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35번째 시간으로 우리 목회자를 위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 목회자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신앙생활에 참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받고 있는 그런 직분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바른 목회자가 세워질 때 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 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회복은 또 목회자의 회복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바뀌어야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바른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지만 목회자를 위한 그런 기도는 과연 얼마나 간절하고 또 열심히 있는 그런 기도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고 또 회개할 부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배의 모습이나 성전의 모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천상의 성전,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영적인 성전의 모습을 지금 쭉 소개해주고 있다가, 이제 오늘 15절에 보면 이제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자,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 레위 지파 중에 여러 종족들이 있죠. 많은 레위 지파 중에 여러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딱 찍었어요. 사독의 자손들, 사독의 후예들로만 예배를 집례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사독의 자손들만 그렇게 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 행했지만 이 사독의 자손들만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지키는 그런 종족,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사독에 대해서, 사독이 어떻게 직분을 지켰는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독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거든요. 이 다윗 왕은 두 번의 반란을 겪게 됩니다. 그 반란도 다 두 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는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아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큰 반란이 있을 때마다 사독은 끝까지 다윗의 제사장으로 옆에 함께 했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당시로 상황적으로 보면 아마 차세대 리더, 정말 멋있고 똑똑하고 인기가 있는 그런 압살롬이었고 또 그런 아도니아였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이 반란의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당시에 다윗은 지는 별이었기 때문에 아마 차기 대권을 위해서 아마 젊은 지도자에게 줄을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독만큼은 한결같이 두 번의 반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또 함께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의 직분을 지키고 또 16절에 내가 맡긴 직분을 지켰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편리나 안위를 생각해서 아주 지혜로운 임기응변의 처세술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묵묵하게 그 길을 걷고 그 자리를 지키고,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소를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야 되겠다.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섬길 수 있는,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윗 왕으로 나에게 붙여줬으니까 뭐 형편이 어렵든지 또 좋아지든지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들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면 성도들도 흔들리게 되지요. 어떤 교회는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해 또 어떤 사업을 또 시작을 할까, 이제는 조마조마하게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떤 사역을 하고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예, 다 좋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맡긴 목회자로서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킬 수 있는, 또 지켜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형편이 좋아진다고 또 인정을 받는다고 뭐 더 열심히 하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들의 인기가 있든 인기가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 그 직분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맡긴 직분, 15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16절에도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자,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맡긴 직분이고 또 성소의 직분,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직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권사, 집사, 장로 이런 직분이 교회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목회자 본인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분, 하나님의 성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특권이자 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처럼 들리지만 제 자신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경건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사역자로 날마다 서 있는가 스스로 물어볼 때 참 부끄럽고 창피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거룩한 직분으로 맡겼다면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을 평생을 안고 겸손하게 또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저런 뉴스를 보고 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말들을 들어볼 때마다 이제는 목회자가 어디 가서 목회자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으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이런 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반 성도들이야 말할 것이 없겠지요.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회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17절 18절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17절의 끝부분에 보면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18절에 가는 배의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의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자, 참 재미있습니다. 성전 수종들 때, 사역을 할 때, 자, 가는 배 옷을 입으래요. 자,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제사장만 입는 옷이 있어요. 거룩한 옷.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교회 보면 예배 인도할 때 이렇게 그 졸업 가운, 박사 가운 같은 예복을 입고 또 목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르고 그렇게 설교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다 구약의 어떤 예식적인, 예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런 복장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전에서 수종을 들 때 무슨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까? 가는 배옷. 배옷이란 게 뭐냐면 우리 삼배 얇은 무명청 같은 거, 아주 일반인들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런 옷인데 두꺼운 옷도 입지 말고 또 양털 옷을 입지 말고, 양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땅의 기후 잘 알죠? 우리처럼 이렇게 추울 때는 가죽옷, 양털 옷을 입어서 보온을 할 필요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론 산에는 눈이 오고 춥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양털 옷 입을 절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털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뭔가 좀 사치하고 꾸미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좋게 보이는 그런 행위를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고
또 배관을 쓰고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한마디로 땀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털 옷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고, 땀이 나지 않도록 이라는 것은 자기 의로 뭔가 하려고. 우리가 열심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은 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의 의욕이 앞서고 우리의 수고가 앞서는 것이 바로 이 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열심히 하는 제사장은 참 위험합니다. 바른 제사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땀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땀나게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걸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을 참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열심이어야지, 내 의를 드러내려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철야를 하고 뭘 하고 자,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라고 하는 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한 열심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땀나게 하지 마. 땀이 안 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거예요. 양털도, 양털 옷도 입지 마. 폼 재려고 하지 마. 잘난 척 하려고 하지 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목회자를 위한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자기 과시나 자기 의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목회자만 되면 나를 인정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뭐 차례도 상석에 앉히고 뭐 대접도 달라져야 되고 뭔가 이게 그래야 내가 대접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그 목회자라고 하는 그 명찰을 떼버리고 싶어요. 특히 목사님들 모인, 저는 노회나 뭐 이런 거를 안 합니다. 가지도 않고요. 교단 모임 뭐 이런 연락이 와도 참석도 안 하고, 뭐 내가 참석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또 참석한다고. 그런데 목사님들 모인 데 가보면요, 참 가관도 아니에요. 가관도 아니에요. 서열이 그냥 의뢰의 서열이 매겨지는데, 그 서열 매겨지는 게 뭐를 기준으로 하냐 하면 교회 크기로 기준으로 해요. 교회 크기. 교회가 커야 재정적으로 후원도 하고 뭐 하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크면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뭐 모임 뭐 이런 것도 자기네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하고 하면요, 목사님들이 몇 분 모이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음식 준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꿈 같은 얘기지만 음식 준비 하루 종일 뭐 시장 봐와가지고 뭐 먹는 것보다 남는 게 더 많고, 너무 과시를 하고, 또 그런 거를 보면서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은 기가 죽어요. 나도 빨리 부흥시켜서 이렇게 돼야지, 이런 사역을 해야지, 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유, 나는 그런 그릇도 못 되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목사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는 안 간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고 저 역시 어쩔 수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땅 한국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겸손하게 자기 과시나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정말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서 걷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19절의 마지막으로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 수정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뭐냐면 예배 인도할 때는 그 베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다른 옷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 인도하는 옷을 입고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제사 지내다가 그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드러나잖아요. 유니폼처럼 저분 제사장이구나 드러나는데 그렇게 드러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분, 이 옷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옷이니까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 세상적인 그런 것과 구분을 지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백성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별된 삶은 20절 이하에 계속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밀지 말고 또 장가 결혼할 때도 골라서 장가를 들어야 되고 또 재판하고 25절 시체를 가까이 더럽히지 말고 여러 가지 그런 세세한 그런 조심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다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한다고 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회자로, 사역자로, 지도자로 세움 받았다면 옛날에 익숙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범이 되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되는 삶이 바로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도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목회자라서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복장으로 드러내고 직분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목회자들입니다. 물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